5페이지. 자, 중간에 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습니다. 이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뭐가 죄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날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믿고 사는 것이고 나의 율법적 행위를 믿고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윤리도덕적 자기 의를 믿고 살고 자기 착함을 믿고 살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 믿고 살 것이고 자식 능력은 자식 믿고 살 것이고 즉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죄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충성 모사를 다 해도 믿음을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이 바쁜 데 수련회까지 왔는데 저게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을 하지 우리는 몰라요. 제도도 깊이 말씀 앞에 자기를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해서 세워보면 정말 이게 믿음으로 했는지 또 자기 유혹을 했는지 아마 구별이 될 거예요. 주님도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으니 임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을 알고요. 또 진리의 성령, 성령의 임함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왔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리에 관심은 오지 말아요, 제가. 청년에게 교회 와서 왜 되겠어요? 우리는 막 기타 치고 막 앞에 막 율동하고 막 그런 게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나. 정말 진리에 관심 없으면요. 교회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오고 예비시가 다 끝날 때 오고 그래서 밥이나 먹으러 가고 할 때는 교회 오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내가 거듭난다면요. 과연 진리가 뭡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진리가 뭐냐고. 왜 예수가 진리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관심 없는, 물론 전혀 총학대 믿음은 알 수 없어요. 그게 전혀 총학대 믿음은 시집장을 가봐야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전혀 총학대 믿음 좋다고 해서 믿을 때가 못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청년들이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년들 자기들끼리 방을 정하고 또는 자매들 방을 정하고 하더만은 이놈들이 다 휴거됐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는 남겨두고 걔들만 휴거됐다 이러면 누구한테 신경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경 내고 사람들이 신경 낼게 그죠? 자, 사정이 있겠죠. 진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열받아서 자, 성령 오셔서 거듭났다는 것은요, 정말 진리가 인도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리시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이 성령은 자기 것을 말 안 해요. 들은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마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였다. 그 하나됨의 관계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관계가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은 이게 성령이 오고 거듭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만 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셨다면 물론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만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관계 속에 우리도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십자가로 이루신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로 완료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또 그 안에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들 좀 다 찾아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6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쓰러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다고요?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살아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뭘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시간.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묵시와 역사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 있게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며 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며, 에베소 1장 20절에 여기에 성도가 동참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만다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이미 거듭난 자는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발 뜯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모든 우편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기존으로나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승리의 처음이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고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는 지금부터 하늘 보도 그냥 앉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믿어진다면 되게 번번스럽죠.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그리고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그래서 함께 죽고 살아나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으십니까? 진짜 뻔뻔하네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거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에베소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0절. 자,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땅에서 너희로 알게 하시고,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뭔지 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구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해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구원이 뭐니? 구원? 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주는데 그 구원이 뭐니? 모르겠어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데려여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며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잘 하고 있어요. 너? 예, 구원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그 능력은요, 그 능력이 20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히려 이 역사가 온 세상에 흘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충만하면 적어도 세상은 알지 못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데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살리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의 죽으신 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함께 살리셨대요. 함께 살리시고 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모여 앉히시니. 놀랍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으면서 선물이죠. 자, 이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방금 읽었죠? 로마서 8장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만이 지금 피조물이 단식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제가 어제 이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딸한테 이래 말했어요. 봐라. 이게 세상의 지옥이라는 증거다.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요. 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 당한 여자들이 약함으로 당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회에 와주는 거예요. 우리 남성 중심의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역 터미널에 그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뭘 붙였어요?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 왜?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식들이 막 이제 여자분들의 의식들이 굉장히 이건 그냥 듣고 시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일을 당하면 누가 말려요? 경찰 치고 누가 못하게 해요? 부모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네 앞이 어찌 되겠느냐? 그런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서요.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딸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게 누가 제일 죽을지 알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무죄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만 살아주신다면, 여러분 이건 넓은 게 많이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 넓은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넓은 건 마찬가지예요.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이 진짜 귀하다는 가치를 심어준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1000만인이 얘기하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 헛수고에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정말 부모들이 믿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산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휘둘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지옥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볼 때 비관론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을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세상을 볼 때 단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무엇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뿅아니 새끼를 먹은 같이 내가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냈냐. 그러나 너희들은 거절했다고. 예루살렘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우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활과 생명인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그 죽음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그들 보고 우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일평생 동안 죽음의 종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르다 마리아예요. 아니야 내가 생명이야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참 사랑했나 보다. 나사로도 참 사랑했나 보다. 그런데 죽어버리는 걸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죽음의 종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셨나요?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시나요? 그럼 우리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물론 생물학적 죽음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죽을 뻔했네. 그런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성적이고 생물학적 죽음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음의 종로를 하는 것에서 자유화 되었다면, 해방이 되었다면 정말 생명의 왕으로 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 나온다고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야 세상을 보고 사실은 탄식할 수 있어요.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텐데, 물에서 빠져나가, 주님,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탄식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무엇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다시 22절 천천히 말씀을 제가 보여준 말씀 드리죠. 자, 피조물이 다 단식하는데요. 고통을 겪는데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근데 지금 애완견 많이 키우죠. 우리나라 애완견 키워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애완견이 돈 낸다고요. 애완견 사육 농장이 있어요. 애완견 사육 농장. 거기서 애완견을, 돈 되는 애완견을 빨리 임신시키고 빨리 빼내기 위해서요. 자격도 없는, 수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지암적에 시켜서 새끼 빼내고요. 그냥 대충 창자 줄줄 말해가 그냥 기워가지고요. 또 임신시켜요. 돈 되니까. 애완견이 돈이 되니까. 그런 공장이요. 그런 사육, 그러니까 애완견 빼내는, 새끼 빼내는 공장들이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허가로. 이게 인간이 돈 된다니까 그 애완견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또 한쪽에는요, 이제 여름 다 됐네요. 보호신당 한다고 또 난립니다. 그 동물들의 이런 비참한 고통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성리에서 세상을 보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뻐서 볼 수 있지만 성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탄식이에요. 보십시오. 피부노는 탄식하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성령의 임한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부활의 첫 열매. 이미 영광교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성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뭐예요?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몸의 성령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성령이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부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몸의 성령,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근데 뭐 은혜를 받자 한다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것이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로 보고 재림으로 보여요.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의 청력의 열매를 받은 우리가 단식하면서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니까요.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의 성령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면서 누가 말하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참고 기다리라. 근데 우리가 참고 기다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치니까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중간에 그 설명 중간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뭘 기다리고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순서상으로는 먼저 부활을 하지만 몸의 부활을 먼저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묵시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성령에 임하여 거듭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이들은 단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김성모사 장례식 때 입관하고 하관할 때 하관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3일 좀 지나면 고인의 이름에 대한 슬픔보다도 피곤할 겁니다. 몸이 찝찝할 겁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좀 자고 싶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 봄에 그 대구 강구만 장로 결혼식하는데 저보고 잠시 주례하라고 그래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저는 그때 그 이야기만 생각납니다. 그때 그 이야기만 생각난다 그래요. 아, 그때 거기 계셨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아침 일찍 오셔서 지금 피곤하고 막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이런 사람 빨리 뭐 하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네, 빨리 씻고 자고 싶죠. 네, 이해는 한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의 성령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단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도 단시간을 기다리는 거고 우리도 단시간 기다리는데 순서사고 먼저 그리스도는 죽은 자 먼저 일어난다 그러지만 이건요 동시적 사건으로 봐야 돼요. 왜?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 묵시적 사건이에요. 우리 몸에 보면 묵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물론 이 역사 끝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부활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보증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것은 뭐예요? 보증이에요.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담보물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물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임하여 있지만, 그러나 몸의 부활을 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삼천절에 갔다 왔어요. 몸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며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이 무엇이며 그걸 보고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영론적 개념이 아니에요. 몸을 떠난다. 이 몸의 한계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행위상금론, 그죠? 행위상금론 또는 하나님 봐라 심판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말은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죠. 그러면 선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선을 행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선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단식하며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임함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니 목배인 자가 또 왕노릇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 역사의 한순간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렸죠? 처음에 그린 그림요. 자, 이 역사, 보이는 이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 합시다. 구약이고 신약이죠. 그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미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란 말이죠. 예수님 주인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역사 속에서만 만왕의 왕이 아니잖아요. 신약에서만. 어디에서도요? 구약에서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몇 구절 더 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유일한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예요. 그에게는 죽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어요.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의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럼 우리 주 예수 나타나시면 뭘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 영원한 영광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 보여주시면 예수.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예수가 오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3 persons one body. 오전에 얘기했죠. 3 persons one body.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성립이 돼요? 어떻게 한 몸인데 세 인격이
구별 차별이 없이 예.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는 예.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는 그 삼위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심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과 예수님이 나타난 말이 같이 쓰여져요. 어떤 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어떤 애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이게 디모데후서 6장은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누가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해서 40일 이 땅에 사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그러면서도 뭘 하실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슨 몸은 아니었어요? 영광의 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부활의 몸은요, 세상에 그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분명히 기대했던 그 요한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죽은 데 같이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울이 만나뵙고 말에 불러들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신 나타 그 영광의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영광교에 나타날 거예요. 이건 감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고요? 가히 이를 수 없는 말을 들어보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 가다 지옥 가다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자기 상상에 나온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재림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디모데후서 6장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 17장에는 아예 어린 양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시라고 합니다. 일찍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께서 백마 타고 나타나시는 분도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이 아니고 면이에요. 못하는. 그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일찍병 어린 양 그분이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사람의 손에 죽음을 당한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자리며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나눠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약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이세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조금 풀릴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가 천년왕국일까요? 태초로부터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영향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세대주의가 영국의 어떤 목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먹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대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휴거라는 소설, 휴거라는 영화 다 미국에서 만든 그런 것들인데요. 그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 교수들이 되고 목사들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세대주의가 우리 거의 다 어릴 때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휴거 얘기 다 들었잖아요. 휴거. 책 표지가 파란스러움합니다. 휴거. 보셨어요? 그 정도 봐야 한일씩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한 30년, 40년 전에 휴거 책 정도 하나 사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시콜레,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좀 봐야지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휴거 되느냐.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후천연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정말 천년 동안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거야. 근데 전 천년설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할 거야. 공중에 재림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진짜 잘 믿은 사람은 휴거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중 휴거된 사람들이 천년으로 왕노로 가고 땅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구원의 시간 순서, 종말의 시간 순서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묵시록이에요. 종말의 사건을 다양한 방면에 비춰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 보러 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야구장에 가면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갑니까? 우리 강호 지사님 마산 야구장에 가면 카메라 몇 대 들어가 봤습니까? 네. 세상에 응원하러 와 하게 찍혔어요. 뉴스 나왔어요. 얼마나 카메라가 많았으면 와 하게 찍혀가지고 지금 텔레비 뉴스 나왔단 말이에요. 열대. 그럼 열대가 야구장을 찍는데 똑같은 게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카메라는 뭘 비추고 있어요? 투수를, 한 카메라는 포수를, 한 카메라는 외야수를, 내야수를, 심판을, 감독을, 어떤 애 예쁜 여자도, 한 번씩 강원주 집사도 카메라 비춰.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나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자, 또 보니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또 보니 강원구 집사가 발목에서 막 발로 뛰고 있습니다. 또 보니 포수가 공을 어떻게 놓쳤습니다. 또 보니 동시적 사건이에요. 묵시적 사건이 역사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걸 책으로 쓰려고 하니까 동시에 여러분 그 중계할 때에 그 주조정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수들 막 노래할 때도요 카메라 몇 개 돌아갑니까? 주조정실 안에는 한 10개 넘게 돌아가요 카메라가. 그러면요 연출자가 큐 사인을 보냅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그러니까 그때 그 카메라 촬영되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춤추는 사람은 백날 춤춰도 카메라에 한번 잡히는 거 안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누구 감독이 그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차례 순서대로 보면 안 되고 동시적 사건을 카메라가 10대, 20대 같이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논리적 순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1절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리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종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거라. 이건 우리가 읽으면 거기다가 무엇으로 해석해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때 재림하시면 누구를 잡아버린다고요? 영혼을 잡아서 딱 결박해버리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지금 계속 뭐가 나와요? 또가 그런 개념이구나. 동시적 사건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집성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여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 있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죠? 목 베어버리는데, 목이 베어버리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죠? 목베이 정도의 고난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바로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천년 동안 살지 못하는 이 자들은 누굴까요?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죽을 자예요.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라야만이 뭐요? 산 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천년왕국에 참여된 자는 말씀 때문에 하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목배임 수교자들만 여기 천년왕국에 참여한 거예요? 죽은 자가 또 뭘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왕도로 돼요? 이런 개념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정말 이 환란의 시대 때에 순교당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살아가서 다시 살아서 막 왕도로 하들 거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 내용이 거듭남에 대해서 본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내 생각과 판단 그것이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넘겨진 자들, 이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됩니다. 그럼 목 베어 있다는 게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목이 베어 있다. 목이 베이면 뭐를 못해요? 생각 좀 해봐라.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베어 있다는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내 비전, 이것들이 뭐예요? 말씀에 금해서 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 사람이 어디 들어온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 다른 말로 천년왕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는 목 베이지 않는 자는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새벽에 기록된 자만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의 세계에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살거다. 그럼 이 천년이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신부들이 휴거되고 지성이 가면 이곳에서 천년 왕노로 한다. 자꾸만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 프로그램을 보면 이건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목배임 당하게 되죠. 그죠? 목배임 당한다. 그들이 글쎄없게 천년 동안 왕노로 한다. 그럼 부활해서 왕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천년 동안 그래서 더불어 왕노로 살거다.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과 곡과 마법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그이는 거짓 성과 거짓 선지도에서 세세토록 밤낮 계엄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에 던져진 이게 뭐예요?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죠. 자, 이렇게 놓고요.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워낙 세대주의적 해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중휴가라는 말과 7년 대환란의 말들을 다 세대주의적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온건하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역사적 전천년설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무천년설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천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천년이 딱 역사적 천년의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좀 더 시야가 넓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예요? 만왕의 왕이 만주주가 되시잖아요. 역사와 영원 세계에서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이 역사 속에서 구약까지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신약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때 이 태초를 베레시트, 그 레시트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뭐예요? 베레시트. 요한복음 1장이 베레시트.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겹쳐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겹쳐진다니까요. 태초에, 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진리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없이는 천지가 창조 안 된다. 그러면 태초에 누가 왕이었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누가 왕이었어요? 예수님 왕이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예수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 왕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용이 예병 용이 풀려난다 그랬죠. 왜 풀려날까요? 결박된 용이 왜 풀려나야 돼요?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장에 있던 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자의 결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사탄의 뭐가 돼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땅이 사탄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무엇을 역할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지만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의 근세는 제한되어 있죠.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쫓겨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손도 못 댑니다. 가끔씩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사탄이 잡을 때. 그걸 한번 허락해봐. 하나님 허락하에 사탄이. 사탄은 결박된 거예요. 어디서 쫓겨나므로? 하늘에서 쫓겨나서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 예수님은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만화의 왕이가 완전히 주가 되세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만화의 왕이가 완전히 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왕으로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 편에 줄을 섭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줄을 서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는 실패해 보이니까 그게 줄을 안 서요.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게 줄을 안 서고, 로마 황제에게 줄을 서잖아요. 근세자에게 줄을 서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권력이 모인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며, 초림부터 재림까지, 장세로부터 재림까지가 전부 천년왕국이며, 장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천년대환란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렇게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그 근거를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찾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긴, 어디서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쫓겼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왔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5천을 깨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옛뱀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에덴 동산으로 갔잖아요. 옛뱀이 왔잖아요, 옛뱀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건 시간 종말론으로 순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났는데 그 가가 누구예요? 쫓겨난 이 야가? 옛뱀이랄까요? 그럼 옛뱀이 에덴에서 언제 쫓겨났을까요? 묵시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땅에 쫓겨난 거예요. 땅이 그거는 결박된 곳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면 이걸 그냥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내려왔단 말이죠. 큰 용이 내쫓은 옛뱀이라고,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으로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언제부터 깨었어요? 네, 에덴 동산에부터 낙이를 깨었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으나 내가 떠더니 하늘에 큰 음식이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글씨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욥을 누가 참수했어요? 사탄이 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참수하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복음 안에 거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럼 하늘에 거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닥은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부며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누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늘 들이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고 우리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해요? 지금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은 죽어요.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죽음으로 당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왕의 역할.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맨날 어떤 왕 하고 싶어요? 군림하는 왕, 왕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죽는 제사장이라고 해요. 죽음으로 왕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럼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 하늘 전쟁에서 쫓겨났는데, 이 무슨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가장 완벽한 묵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다므로 하늘에서 사탄이 뭐요? 번개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씩 제자 70제자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갔더니요 마귀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그래, 마귀가 물러가면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이 기록되면 기뻐하라. 그런데 내가 이미 하늘에서 사탄이 무엇처럼 떨어지는 것을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니,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도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사역하신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사탄은 땅에서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하늘에 떨어졌다는 사건이 묵시적 사건으로 보면, 시간 없다고 보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하늘에서 사탄에 쫓겨난 사건이에요. 그걸 이 역사 속에 펼쳐내니까 아담이 만들어져야 되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선악과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탄이 유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인간이 타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이 시간 없는 묵시적 사건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을 결박할 뿐 아니라 사탄을 괴멸하는 유일한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천사들도 아까 우리가 베드로 1장 10절 12절 읽었잖아요. 구약의 글씨에 임한 자들이 예언하는 그 글씨의 고난과 죽음, 또 신약의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그 실제 죽음과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이건 누구도 몰랐다고요? 천사들도 몰랐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쏘는 자였어요. 그럼 사탄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타락한 천사라고 그런다면 그 천사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사탄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서 사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고 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졌어요. 이제 사탄은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인간은 이제 아무도 못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어린 양을 잡잖아요. 물론 어린 양은 안 되지만 가지고서 이렇게 어린 양이 가져와 아니 계세요? 짐승 가죽 중에 부드러운 게 양가죽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가죽을 입힘으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고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이걸 그리스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역사가 이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죠. 400만의 애국에서 끝내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홍해 바로 앞에서도 원망하고요 홍해 건너서도 3일 만에 원망하고 광야 40년 원망하는 거예요. 야, 저들 어떻게 구원하지? 모세의 법도인데 하나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어린아이의 핏뿌림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언약하시고 왜 핏뿌림이라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신 분, 왜 하나님의 어린 약속을 하시고 왜 어린아이의 핏뿌림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 원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셨대요.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사탄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아서 사탄이 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결박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정말 이 역사 마감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에 다 보여주실 거예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날. 그래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총괄론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진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성령 받았나요? 정말 성령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십자가에서 다 이거 완성된 얘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태가 들어와 버려요. 완성태가 들어왔다는 말은 미완료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미완료 때문에 그래요. 미완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못 오신 분들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일하다가 못 맞춰서 못 오신 분들 있다 그래요. 뭐 일을 못 맞춰서. 우리는요 믿음이 좋아서 못 맞추니까 내 그래도 왔죠. 그러니까 미완료는 힘들어요. 미완료는 힘들어요. 계속 조금 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르카프 그거예요. 르카프가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우리 민욱이 어디 있노? 민욱이 전국체전 은메달 땄어요. 강릉에서 경남 1등인데 1m 63을 높이 뛰게 한 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55 뛰었어요. 그래서 은메달. 1등 금메달은 60인가 뛰어서 자기 원래 뛰는 실력이 63까지 기록을 세운 나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 엄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대요. 1등 했으면 좋겠는데 1등 해서 교만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은메달 따고 왔어요. 처음 6학년인데 럭카프 같은 말인지 알아나? 몰라요. 럭카프 신어도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거든. 그러니까 더 높이 뛰기, 더 멀리, 뭐예요? 멀리 뛰기, 더 빨리, 마라톤, 100m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완료가 없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미란 가서 연습했거든요. 높이 뛰기, 교회도 못 오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말씀 들어오고 싶은데 그지?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완료가 없어요. 교회가 몇 명 되면 여러분들 만족하실까요? 교회가 몇 명 되면 만족하겠어요, 목사가? 300명. 1명 넘어야다. 두세 사람. 그리고 10년. 그럼 넘은데 우리는 교회 문 닫지 이제 더 못 오도록.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완료된 그 성령이 있다면요 진짜 힘이 있어야 됩니까?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 임했었어요. 정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헛말이 아니잖아요. 예수에서 참된 힘이 있는 거예요. 아이, 교회 더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어?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 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족하면서 사세요. 내가 자족하면서 살 때 할 수 없이 키우면 어쩌겠어요? 사업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그걸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키워주면 어쩔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버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키워야 돼. 더 해야 돼.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잡습니다. 어른도 잡고요. 다 이런 마귀가 뭘 보고 우리를 노리고 유혹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으면 그 다 이루심 안에 있다면 자족하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오늘 어떤 집사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어떤 집사가 목사님도 뭐 일단 짓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마음 없습니다. 매 본성상 어디 가면 좀 천장이 높은 데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매일 많이. 그런데
제가 그걸 선두에서 앞장선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교회다 크게 짓는 증인되기 때문에 그 사람 처음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예수의 증인 돼야죠. 완전히 예수 모습은요 괜찮아요. 왜 성공해야 돼요? 외식 성공했으면 되지. 예?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공했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면 두 다리 꾹쭉 꼭 올라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무슨 마치 분위기인데 아멘 안 하니까 시간을 지킵시다. 예. 계속 보십시오. 자, 12절 12장 10.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늘에 속했다는 예수 안에 속했다. 땅과 바다는 예수 밖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 앉으심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계속 또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백보자 심판이요 20장 그 앞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간 순서 아닌 거 맞죠? 요한계시록 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죽은 자는 자다. 이 12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아까 천년왕국 어디 나와 있고요. 20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흰 보좌 펴져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 가면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디서 천년왕국을 해야 돼요? 이미 12년에 하늘과 땅이 사라졌는데 어디서 천년왕국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몸의 부활이 일어난 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이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책들은 복수예요. 복수. 다른 책, 단수예요. 생명책이에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까? 그 대성당에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보면 생명책 하나 들고 있는데 생명책이 작아요. 심판의 책이 커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다는 이 행위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이 없는 자들이에요. 책대로 기록 심판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어라. 이게 이제 둘째 영원의 심판이죠. 자, 그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쫓겨난 때를 예수를 십자가로 봐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의 승리는 묵시 속에서도 승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옥의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되었습니다. 베드로 3장 19절에 옥의 영들의 복음이 전된 거예요. 이 옥의 영들이 어떤 때 잡히는 영들이에요? 창세기 노아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의 아우물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옥의 영들의 복음이 전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5절에는 육체를 죽임으로 예수 오신 날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죄 자꾸 짓고 하는 사람들 빨리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밤낮 참소던 자가 쫓겨남으로 하늘나라에서 참소가 없어요. 이 하늘나라를 그리스도 안에 나옵니다. 다시는 참소가 없는 곳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장이 없노라.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7장은 뭐가 나와요? 그런 참소가 일어나요. 내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네,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지하를 끌고 가는 법이에요. 네가 그렇게 되겠냐? 끊임없이 법으로 오는 자가 있고요. 한쪽에서는요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법 체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런 갈등인데 그런데 감사하겠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정리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들이 왕도로 하는 거예요. 법에 허덕거리는 자들. 죄와 여러분 죄는요 사망은 죄의 사기 뭐예요? 죄의 사기 사망이죠. 그러면 그 사망이라는 그 죄의 열매가요 사망은 죄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열미사일 추적 얘기를 했지만 이 사망이 열미사일 추적이에요. 좀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 언어도 있으니까 열미사일 추적이 알아요?
미사일을 쏘면 이 미사일 끝에 열을 감지하고 가는 미사일이에요. 이런 미사일을 확 쏘았어요. 지금 미사일이 불꽃을 풍다니고 가는데요. 미사일 끝에 여기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나 뭐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아가면 뭐 이 헬리콥터가 뭐 헬리콥터 뭐 이런 거예요. 헬리콥터 내려가면 엔진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이 미사일이 엔진에 열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이라는 미사일이 뭐를 추적한다고요? 죄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의 근원 어디에 계세요?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죄를 추적하는데 이 죄는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죄는 생성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에 자동차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생길 때 스마트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나쁜 짓을 자꾸 하니까 자꾸 법이 만들어져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뭐예요? 이 사망이 초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떤 영화를 보니까 미사일을 쏘았어요. 아파치 헬기가요 도시를 나는데 이 미사일이요 이 헬기가 이렇게 도망가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열이 있으니까. 근데 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어디에 가냐면 미국의 통닭집은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통닭집은 작아요. 뭐 10마리, 20마리 튀는 여기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튀기는 통닭 공장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뭐든지 크다고요. 키도 크고 그죠? 코도 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헬기가 여기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 샥 날아오는데요. 아파트 헬기가 수직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여기 헬기 열보다 어디 열이 커요? 여기 열이 크나 여기 가서요. 통닭 한꺼번에 5,000마리 다 튀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완료해버렸어요. 저주보다 죽은 죽음의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이니까 미사일이 터져버리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 정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낮 참수하던 데가 쫓겨난 자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결국 이 사탄의 참수 아래 있는 것이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말씀의 검에 의하여 자신의 머리가 베어지는 자들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8장 22절.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 마음의 생각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해요? 그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해요? 나니까 내 존재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목이 베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서 내가 너의 왕이다 주인이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왕과 저를 미쳐버렸잖아요. 아니고 내가 왕이 확 미쳤는데 그래서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나온 분이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나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내시군요. 욥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욥 죽였잖아요. 구덩이 던졌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 미안합니다. 욥이라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욥을 죽인 거나 진짜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누구를 살려냅니까? 요셉의 형제를 살려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너를 죽였는데 너는 우리를 살려내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배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꿈에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자들이 일부러 막 못 배운다라고 막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도망 다녔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다가 잡으러 오면 그대로 조용히 잡혀가 죽었습니까? 조용히 잡혀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잡으러 오니까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 그 예수의 보험을 잡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광주리에 줄 묶어가지고 광주리에서 줄 내려가지고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말씀에 눈에 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가 자꾸 일어나죠. 멀미가 일어나죠. 예측대로 안 되니까 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지금 네가 천년왕국에 살거든. 네가 지금 네가 천년왕국에 살거든.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아니 목에 당한 자가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살잖아요. 말씀에 가면서 목배인 자가 이런 우리의 이론과 생각들이 말씀에 의하여 드러나고 베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온몸이 자기 말씀으로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에요. 목이 베어야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면 이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 왕이란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여기 임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한 자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임하지 않는 자는 천년왕국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 20장, 요한 12장 읽으니까 이제 이것이 선명해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목배임 당한 자들을 말해요. 그 진짜 목 잘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가치관이 잘리고 예수님의 가치관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에서 다이었다고 그 영을 넘겨준다는 말은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머리를 넘겨줄 것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줄 것이 없었거든요. 성질이 도둑의 소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에게 붙어야 우리가 성질이 되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우리에게 영을 보여줘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에게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린 양의 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자들은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고 해도 무슨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재림하시면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확대해 보면 묵시와 창조와 십자와 거듭남과 종말과 재림과 영원한 심판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아까 20장 18절에요. 8페이지 위쪽에 보세요. 자, 또 내가 8절 4절에 20장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것을 받았더라. 아,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심판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베드로서 1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돼서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왕도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를 보는데 앉아 심판한 것을 봤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진성과 그 우상 경배하지 않은 그들의 아니고 그들 이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도 천년 동안 왕으로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잖아요. 그게 왕들이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뭐예요? 못 살죠. 못 살다는 말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했다.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데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세상에서 목배임 당한 자들일까요? 뭐가 꺾여나갈까요?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관, 자기 자랑들 이렇게 막 목이 베어져요. 이렇게 목이 베어져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요, 천년왕국에 속한 자가 지질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죽은 자들이 천년왕국이 차기까지 살려면 죽은 자들이 잘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제가 처음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 묵시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죠. 하늘에서 무엇이 쫓겨나세요?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럼 이건 십자가 사건은 하늘에서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묵시적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뭘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왕 되신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재림까지 예수님 왕 되신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왕 되신 이 사건 안에 들어온 자는 뭐 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이 베인다. 이게 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진짜 누구를 보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예수님이 니물이다. 예수가 니물이다.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말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 목이 짧고 예수님 너의 목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 하늘에 앉혀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십자가 완성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만의 왕이 만주해 주시면 아는 거예요. 실제 준 그분이.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천년 동안 지금 많은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왕?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죽음으로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누가 죽으면 해방이 돼요? 제사장이 죽고. 왜 제사장이 죽는데 지가 해방돼요? 살인자가. 제사장이 그 죄를 담보했거든요. 짊어졌거든요. 제사장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만에 우리가 참여되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미래나 모래도 안 믿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믿겨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띄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더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알면 묵시도 아는 것이고 역사도 아는 것이고 천국도 지옥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 십자가로 이런 내가 알지 않기를 원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 목적인 자예요. 가치가 잘리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 천년왕국에 사는 자는 생명장에 기록된 자들인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도 뭐가 있다고요? 몸의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여기서 요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뭐에 참여된 거예요? 천체 부활에 참여된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 안에 안 들어온 자도 더 많죠. 안 들어온 자. 이 역사 속에 예수 안에 안 들어온 자는 뭐예요? 죽은 자 됐어요. 죽은 자. 허물과 죄를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죽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신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밖에는요? 생명의 부활로. 요 이야기는 이제 내일 오전에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이 저 받은 은혜들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외치고 사라질 뿐입니다. 단지 말씀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시언약의 능력이 되게 사오니 그 시언약은 이미 만화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이미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로 사도들이 간 그 길로 선지자들이 간 그 길로 우리가 끌려갈 것인데 그러할 때에 너무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국에서 믿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에 동무들을 붙여주시고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이 조금 길로 걸어가게 하셨사오매 이 민의 길을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몸에 구속을 기다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